예, 오늘은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에 보면은 욥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자식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욥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욥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27장 2절에 보면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나를 괴롭게 했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있다. 그래서 욥의 절대 기준은 무조건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28장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창조의 지혜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지혜는 땅에서 캐낼 수 없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이 나는 곳이 있고 보석 캐내는 곳이 있고 사금 캐내는 곳이 있지만은 지혜는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물속을 아무리 뒤져봐라 지혜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A에서 B로의 이동입니다.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처음에 찾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을 발견이라고 합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을 합치든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발명인데 그것은 다 U에서 U로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되어지는 발명이고 발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난다 이거죠. 우리 인간이 인공위성을 띄우고 우주를 탐사하고 있지만은 정작 땅속이나 물속은 오히려 미지의 세계라고 하죠. 또 뭐 금속 성분, 화학 성분, 몸에 좋은 음식 그렇게 연구하지만은 몸속의 세계를 오히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불치병을 이길 수도 없고 늙는 것 막을 수도 없고 죽는 것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 이 하나님 창조의 지혜, 이 창조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혜는 순금이나 또는 뭐 보석이나 사파이어, 진주 이런 것으로 지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24절부터 보면은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비가 움직이고 구름이 가고 바람이 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지혜가 등장한 이유가 뭐냐? 왜 지혜를 이야기하느냐? 친구들은 자꾸 다람쥐 채바퀴 돌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굽히지도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욥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인과응보의 그 논리만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구나.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기준, 자기 고정관념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친구들이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친구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영안이 열리지 않았구나. 영적인 눈이 없구나. 아,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 이야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친구들이 육신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제가 어느 병원에, 기독교 병원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치유의 개념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질병의 참 치유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의술만으로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치유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이 병원의 치유의 개념이에요. 이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온 우주,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인간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 누구도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욥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느냐. 21장 22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시편 18편 31절에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열심히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 진리를 열심히 찾아내는 것, 이걸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가만히 놔두면 죄, 저주와 사망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목숨을 바꿔서 우리를 구하신 것,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복음이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보다 더 좋게 해달라 하고 막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지금 결과가 내 바라는 거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짜증도 나고 막 항의도 하게 되고 눈물 흘리다가 나중에는 막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자기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 그 공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더라,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나도 죽었다. 나도 새 생명을 얻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구나. 재산으로 안 되는구나. 가족으로 안 되는구나. 건강으로 안 되는구나. 명예로 안 되는구나. 권위로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다 하는 거예요. 욥기 28장 지혜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똑똑한 거하고 다릅니다. 사람이 좀 총기 있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총기 있어봤자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손바닥 안에. 그때 어떤 그 장로님이 손으로 파리를 탁 잡으시던데 손 안에 팔이 있잖아요. 이 파리가 놓으면은 파리가 날아갈 수 있고 잡으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손 안에서 까짝까짝까짝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똑똑한 것이 지혜가 아니다. 솔로몬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예, 지혜를 구했죠. 근데 솔로몬이 지혜로웠느냐? 처음에는 지혜로웠죠. 처음에는 잠언, 전도사 이런 주옥 같은 글들 보면은 이 말씀이 전부 지혜로운 그 말씀인데 결국에는 솔로몬이 지혜를 놓치고 말기에 자기 자신을 더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분열 원인이 되어버리고 우상숭배 시대가 되어버렸죠. 형제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지혜롭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롭습니까? 물론 다윗도 바세바를 범죄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지만은 지금 현재 솔로몬을 더 치줍니까? 다윗을 더 치줍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나중에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놓쳐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왔다가 갔다가 하면 안 된다. 왔다가 갔다가 하면.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직장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 인간이 원숭이부터 왔다. 맞느냐? 원숭이는 또 어디서 왔느냐? 양파, 조포 이렇게 외웠잖아요. 원생동물, 아메바, 그죠? 이 아메바 같은 입구멍하고 똥구멍하고 똑같은 그 아주 단세포 동물, 그 단세포 동물에서 나는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살기 싫다 이래가지고 좀 더 활동적으로 살고 싶다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어류가 됐다 이거죠. 그 물고기에 대해서 막 이래 있는데 나는 육지로도 좀 가고 싶다 해가지고 또 양수류가 되고 또 양수류가 됐다가 넌 또 좀 파충류가 되고 싶다 하고 파충류 되고 너는 저 하늘 보니까 하늘도 날고 싶다 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날개가 튀어나와가지고 하늘 날게 됐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보다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새끼 넣어놓고 이렇게 포유류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포유류가 되고 그죠? 그게 믿어지느냐예요. 기어다니기 힘드니까 나도 머리 들고 좀 살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인원이 되었다가 인간이 됐다. 그게 믿어지느냐예요. 말도 안 되는데 왜 이걸 믿느냐 하면은 가장 감성이 예민한 그 사춘기 때 이걸 학교에서 배우니까 이걸 암기하고 시험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치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초파리 실험 있잖아요. 밀러의 초파리 실험. 그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습기를 딱 해가지고 이 밀집을 이렇게 놔두니까 나중에 거기서 초파리가 나오더라. 그걸 결국에는 지금 그게 엉터리라는 거 다 밝혀졌잖아요. 이 실험이 뭡니까?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밀러 말고 다른 사람들이 밀러하고 똑같은 실험을 하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나오거든. 밀러니는 나오고 왜 다른 사람은 안 나오느냐. 그거는 실험 성공이 아닙니다. 실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을 찾아내는 거. 그 조건을 찾아내면은 그 누가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그게 실험 성공이지. 이 사람은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리 그 조건으로 해도 되지도 안 하는 거. 그래가지고 남들이 해놓은 거 뺏기고 남들이 찍은 사진 그거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했는 것처럼 만들고 그건 실험 성공이 아닌데 지금 과학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왜냐? 인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건데 납득이 안 되는 건데 그럼 뭘로 납득을 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면 다 납득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 뭡니까? 자기가 교회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는 가기 싫고 만약 자기가 교회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 자기는 지금 현재 입장에는 지옥 가는 거거든. 그죠? 천국에 못 간다는 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가설을 내세워가지고 그걸 발표하고 그걸 인정하고 이게 지금 인간의 지혜다. 인간의 지혜.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이야기해 볼까요? 우주 평장설. 우리 이거 다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고 엄청나게 큰 뭐 예를 들어서 해운대만한 그런 그 큰 진공에 크다라는 뭐 좀 뭐 집채만한 것을 한번 폭파시켰다 칩시다. 진공 속에서 해운대만한 그런 진공 속에서 뭐 한 집 하나만한 걸 하나 폭파시켰다 칩시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질서 있게 쫙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고 나름대로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이게 되어지느냐. 심지어 또 지구 같은 경우에는 달이 또 옆에서 또 공전하고 있고 이렇게 질서 있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안드로메다 성단이 있고 쫙 질서 있게 자기 나름대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진다. 그걸 실험으로 한번 해보라 이거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을 실험을 해보라 이게 되는가. 진공 속에서 한번 터뜨리면. 그런데 지금 단 한 번 터진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대로 믿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한계다니까요. 이게. 오늘 안 그래도 목사님이 이거 하신 그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해, 달, 별, 지구가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각종 식물이 저절로 땅에서 만들어졌을까? 내 몸을 누가 만들었을까? 부모는 절대로 눈을 만들 수 없다. 의식 없는 자연은 절대로 간을 만들 수 없다. 자연은 돌, 흙, 물, 공기 등이다. 이들은 절대로 토끼를 만들 수 없다. 닭은 달걀을 만들 수 없다. 개가 강아지의 심장을 만든 것이 아니다. 소가 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소의 뱃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공장 기계가 스스로 신발을 만들지 못한다. 눈을 만들어 보게 하시고 입을 만들어 말하게 하시고 귀를 만들어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위가 음식을 소화하도록 만드셨다. 음식으로 살이나 뼈, 피와 조직을 만드신다.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과 죽는 날을 모른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인간은 꿈도 잠도 생각도 감정도 자신의 모습도 지능지수도 마음대로 못한다. 자신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암세포가 불어나고 있는데도 어디에 암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1분 후에 일어날 교통사고도 예측을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알고 계신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말하는 것 생각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는 날을 알고 계신다. 지금도 1초도 어김없이 지구를 돌리고 계신다. 온갖 과일, 곡식, 각종 동물, 식물을 만드셨다.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마시는 공기와 물, 태양, 달, 별을 만드신 분이다. 인간과 만물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잖아요.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은.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현재는 안 믿으니까 지옥 가게 된다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무엇이냐? 욥기 28장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냐. 수직적으로는 주를 경외하고 수평적으로는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다.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야 된다. 창세기 41장 39절에 요셉에 대해서 바로 왕은 안 믿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 획득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지혜. 이사야서 5장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데 스스로 지혜롭다 하니까 결국에는 화가 있다. 전도서 1장 18절에도 지혜가 많으면 번뇌는 많으니, 지혜가 많을수록 더 골치 아파진다. 인간의 지혜를 볼 때는. 예레미야서 8장 9절에도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이것이 인간에서 출발된 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지혜는 이런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계속 얻고 지키고 있어야 돼요. 한번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파도를 타기 때문에 딱 지혜를 붙잡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 지혜는 디지털인데 인간은 아날로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말로 생각이 됩니다. 지혜는 영적인 건데 우리 인간은 육신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잘 붙잡지 못하고 붙잡았다가도 또 놓치게 되는 거예요. 노아도 보십시오. 당대의 의리라고 했지만 나중에 막 추태를 벌이고 벌거벗고 추태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도 지 목숨 하나 끊으려고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리고, 삼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여자 한 명 때문에 막 망해버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골리앗을 때려부신 그 다윗이 여자 한 명 보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게 인간이다. 그게 인간. 잘 되는 것 같아도 또 안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다.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 서로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가 서로 권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 신약 성경 로마서 이런 데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했는데,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또 잠언 4장 7절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어떨 때는 제일은 사랑이라 해놓고 또 어떨 때는 제일은 지혜라 하다가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 보는 각도 그때그때 달라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가 빠진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건 절름발입니다. 또 사랑이 빠진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그 장애인이 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과 사랑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만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제목은 지혜다 해가지고 지혜만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지혜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 저는 좀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안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라 이거예요. 그럼 빛이 비치어가지고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14절 보면은 이것도 이 벨사살 왕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하는 말인데, 다니엘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성령이 있으므로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있으므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 하도다. 성령 충만하면은 이 지혜를 가질 수 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지혜는 말씀에서 오고 지혜는 성령 충만에서 옵니다. 또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지혜는 기도에서 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출발점이 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저희들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지혜를 계속적으로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읽기를 열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저희들 문득문득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말을 하고 지혜로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